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서 371면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절제돼야 된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그 말을 좀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런 이제 언어적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걸 생각하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죠. 저희 아들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계신 분이 잘 알려진 분이세요. 근데 그 알려진 분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통화할 때 말로 통화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가만 듣자 하니까 제가 집에서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하고 비슷한 용어들, 말들, 단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분은 예수 믿는가 봐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부인하고 통화하는데 보니까 아빠가 사용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말들, 용어들, 단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니 어쩌니 물어보니까 날마다 듣는 소리니까 거기 가서 좋을 일은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맨날 듣는 소리인데 거기서 또 들으니까 아마 염증이 나지 않았을까. 집에서 안 듣는 소리를 들어야 신바람이 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잘 믿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주일 지켜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역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녀가 10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모르긴 해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신앙 얘기를 하면 엄마 됐어요? 아빠 됐어요? 그만. 이 신앙 얘기하면 그래요? 좀 더 들려주세요. 우리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성경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지 얘기하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믿는 가족에서 태어났고 믿는 가정의 삶을 사는 믿음의 분위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믿자, 기도해라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나는 철야했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작정했고 예배에 집중했고 말씀에 집중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 말 들으면 엄마나 잘 사세요. 아버지나 잘 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이 힘이 돼요. 나 그렇게 살게 했어요.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 이야기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건강에 사는 비밀과 비법은 다른 게 없다. 5, 60대가 먹는 음식만 먹으면 너는 장수하고 너는 건강하게 산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50대, 60대는 건강을 위해서 엄청 음식을 가리고 또 가려서 먹어요. 심지어는 건강에 좋다면, 이게 약이 된다면, 신비한 효능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가리고 다 먹어요. 제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어느 여행을 단체로 갔는데 거기에서 귀한 거라고, 이게 담금주라고, 담금주. 아시겠죠? 담금주라고 이거 먹으면 효능이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다 줄 서가지고 한 잔씩 홀짝홀짝 드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건강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다 먹는구나. 그때는 잠시 십자가를 뒤로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놓고 하나님과 관계는 거리를 두고 한번 홀짝 하면은 내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단어를 선택하고 언어를 표현하고 말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흩어져서 산다, 쫓기며 산다, 자기의 생활이, 삶이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 삶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요 걱정 없어요. 내 미래는요 다 보장돼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고 사업을 또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고 내가 지역을 떠나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말씀을 띄울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과 고난,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벗어나려고 타 지역에 왔다는 거죠. 다른 곳에 지금 와서 정착을 하고 사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다 모였어요.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집은 문제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문제가 멈추질 않아요. 아니, 목사님 가정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별일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있어. 갑자기 뭐 아프다느니,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전화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전화 오면 이건 좋은 전화는 아니야. 대부분이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요 대박 났습니다. 그거라고 전화한 사람은 없어요. 대박 난 건 다 숨기고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가 옵니다. 예배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하는 분들은 진짜 인격적이야. 예배 못 나오는데 전화도 않고 안 나오는 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딱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모처럼 만에 내가 예배 못 나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지? 공격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말을 들을 때 긍정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야고보가 말씀을 띄울 때 거기에는 어떤 부분, 얼마나 거기에 문제가 컸냐면 교회에서 서로가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로. 이건 교회에서 이 말의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1년 한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교회에서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 기분 나빴어요. 나 오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분은 인격적인 줄 알았는지, 그분이 인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오늘따라 그분이 뭔가 화가 나셨나? 마음이 상하셨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좀 억양이 세거나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가 되게 한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잘못 삐딱하게 들려지게 하는 그런 부분에 뭔가 감이 실려서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예요. 저 사람은 독서를 많이 퍼붓는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돼. 혹시 여러분 옆에 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니 오늘 왜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위로를 받아야 할 날이구나.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오늘 당신을 위로합니다. 오늘 당신을 정말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됩니까? 말이 잘 안 돼. 내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위로 말이 잘 표현이 안 돼요.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상처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였던, 믿음에 앞섰던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상처가 있으면 안 뽑힙니다. 교회를 안 옵니다. 신앙생활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계속 그게 안 뽑혀나가는 거예요. 왜?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신앙생활하는 이미지나 내가 뜨겁게 믿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된다. 더 신앙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런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저분이 말하는데 상처받았어. 교회를 하면 안 옵니다. 전도하면 안 와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런데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교회 밖에서의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어를 잘 표현을 못해서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집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집에서 상처를 받아요. 집에서는 위로받는 장소 중에 가장 최적화된 사랑의 공동체가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족 관계 속에서 상처를 정말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의외로. 남편한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고 따뜻하게 말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돼요. 왜?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이 초대교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극약 처방이 뭐냐면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와, 이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재갈을 물려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단어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라. 아멘 안 하시네요. 말을 좀 절제 좀 하시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다른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여러분이 좀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학습도 하고 침묵도 하고 계속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거 해야 할 굉장히 필수 요건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너희의 입에 말을 하는데 말을 길들이도록 이 세치혀를 다스리도록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라.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잘 짖어요. 여러분, 개는 짖는 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개한테 짖지 말라 그러면 이건 개한테 너는 개가 아니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개가 막 짖어요. 근데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저도 그래. 개가 막 짖으면 쟤는 왜 시끄럽게 그래? 왜 짖어? 걔는 이유가 있어서 짖는 거거든.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그렇지. 그죠? 사람이 짖는 이유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짖어요. 그런데 그 개 짖는 소리가 싫으니까 이웃집에서 계속 민원을 발상해. 그러니까 전화를 해. 시청인지 구청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저 옆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가요 조그마한 개도 아니고요 보니까 엄청 큰 개예요. 근데 짖는데 보니까 섬찟해요. 제발 개 좀 짖지 않도록 단속 좀 시켜주세요. 전화를 했어. 그럼 공무원이 또 그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 안 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뭔가 답신을 줘야 되니까. 공무원들도 잘해야 할 것 같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개가 짖는다는 이 주택가에 있는데 큰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가 좀 안 짖게 할 수는 없을까. 입에 망을 씌워도 개들이 짖어요. 짖는 건 못 막아. 근데 개를 짖는데 짖지 않도록 하는 요즘은 첨단 기술이 발달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목에다가 있잖아요. 개가 펑 짖으면 전기가 찌릿 오게 하는 거야. 진짜 개들이 불쌍해. 그런데 개들도 불쌍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입에 재갈을 물려라 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참 개를 좀 키우려면 좀 멀리 가서 그런 개하고 잘 키워서 동물 복지를 좀 최적화시키든지 해야지. 여기 목걸이에다가 펑 짖으면은 그 전기가 찌릿 와가지고 이렇게 짖지 못하도록. 그러면 개가 안 짖어. 짖으면 아프니까 전기가 오니까. 야, 진짜 불쌍해.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건 제가 해결할 방법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소를요, 밭 가는 소를 길을 들여야 되는데 채찍질을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송아지떼에서 조금 벗어나서 길들일 시점이 어느 정도 오면요, 동네 사람들 몇 명이 젊으신 분들이 뭉쳐. 이웃들이 다 뭉쳐. 소 한 마리에 여러 장정들이 뭉쳐가지고 다 묶어놓고 하더니 뭐 한 줄 아세요?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어. 이거 평생 가야 돼요. 밥 갈 때 말 안 들으면 고삐를 확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하는데 네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고요. 충격적인 표현이고, 이건 교회 지체들이 얼마나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하지 못했다면 이런 강력한 표현이 초대교회에 있었을까. 그 이유가 흩어져 살면서 이리저리 사람에 치여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이 사람 저랑 만나본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이 맺혔어.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내가 좀 조용조용히 하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배려있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말이 갑자기 확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는 재갈을 안 물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에게 야, 이 말씀을 기록해라. 재갈을 물리라고 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맨날 이 상처 때문에 싸우고 뭔가 말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옥신각신하니까 제발 좀 교회에서 싸우지 좀 말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말려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훈련을 시켜도 안 되고 학습을 시켜도 안 되고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처방을 내리셨는데 야 써. 아니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야 써봐. 아니 뭐라고 쓸까요? 성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써라. 야고보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센 말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도 속이는 거래.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 구원이 없고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심각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재갈을 물려라.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타당성 있는 단어의 선택이고 표현인가? 기록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해도 되는가? 야고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설교를 제가 이 재갈 먹여야 된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성도들이 혀에 재갈을 물려라. 먹어라. 재갈을 물어라. 이게 지금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을까?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공격적이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입에다가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저와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여기에서 한번 온천이 터지면 끝까지 온천이거든. 온천수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쓴물이 나오면 계속 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샘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의 말에는요. 축복도 나오는데 저주도 나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또 미워한다고 말도 해.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이상하고 신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득할 수 없는 우리 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처럼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의 입처럼 변화가 무쌍한 이런 어떤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기야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다툼이 없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물고 뜯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재갈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신 걸까?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지?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걸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그럼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를 믿는데 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요.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주어진 설교는 끝낼 수는 없고 해야 돼. 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한다 말씀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일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실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책임을 지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을 그대로 이루고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대부분이 여러분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을 하면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할까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말을 할까요? 대부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좀 세, 강해, 함부로 해.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남자가 좀 세. 아니요, 요즘은요 여자분들이 세요. 남자분들이 어면 기 죽었어. 그죠? 여자분들이 세가지고 지금 저 안 보이세요? 저도 지금 사모님 말 때문에 기 죽어가지고 살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믿어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십자가를 통해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 달리신 분이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마들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으면 사랑에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랑하는데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게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사랑하는구나 체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을 사랑합니다 말만 립서비스, 이게 립서비스만 하면 안 돼요. 립서비스 이거만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다 와요. 진짜 나를 사랑해? 감동이야.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 다른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었어요. 그 재갈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 죄에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택하셨거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물려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어놨어요.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을 변개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사랑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번복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실히 못을 쳐서 재갈을 물려놨는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죄와 사함을 구원하신 이 사랑에 대하여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는 자는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고 말씀한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입에 지금 물고 계신 여러분 재갈과 같은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입에 무시고, 저와는 사랑한다는 사랑을 변개하지 않는 그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분이 재갈을 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만 너 재갈 물어라, 너 혀를 다스려라, 너 절제해라, 말 따뜻하게 해라, 말을 좀 잘해라, 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학습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뒀다고 왜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들려질 때가 언제죠? 골짜기에 있을 때 들려졌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을 때 들렸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내가 높고 높은 교만의 산 꼭대기에 있을 때 들려졌습니까? 아니면 낮고 낮아 내가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버려진 같은 인생이 됐을 때 거기서 들려졌습니까? 저는 성경에 공통점이 있고
예수 만난 사람들, 사랑을 경험하고 든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교만하고 산꼭대기에 있을 때는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높은 산들이 낮아지는 평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수많은 죄악과 사망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끝낼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미래가 없는 것 같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사랑했다는 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산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산이 평지가 됩니다. 골짜기가 돋아지고 산이 낮아지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피 흘린 피값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셨어요. 우리의 사망금창 골짜기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끌어올리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사랑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지를 만들어줬어요. 마치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높은 곳에 있든 교만하고 있든 거만함에 있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말을 언어 폭력을 사용하든 거짓된 말을 사용하든 이런 모든 악습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피값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평지를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빌려서 여러분 절망과 자족의 저주의 심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 위에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넓은 평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갈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물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 물려있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보호자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질 수 없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미래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내가 지금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평정이 찾아질 수 있는 것은 곧 십자가 빌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가 아닙니다. 말을 절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에게 여러분 절제해라, 말을 잘해라, 감정을 다스려라 말을 해보세요.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까 개 얘기를 했는데 애완동물 키울 때 혹시 전기가 오도록 목줄에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한 사람 그 쉽지 않아요. 아버지 만나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개는 본성이에요. 짖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짖어요. 전기가 오는 줄도 모르고 짖어요. 여기가 찌릿찌릿하든 통증이 오든 짖어요. 언제까지 짖겠어요? 죽을 때까지 짖습니다. 약화시킬 뿐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입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데 재갈을 물려놨다고 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잘 지켜갈 거다. 없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독소가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더 빨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더 쉽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을 선언하고 고백해주고 마음의 사랑을 담아주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잘 안 되죠. 그거 봐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딱 맞다니까. 이게 안 되잖아. 옆에 분에게 미워 죽겠네. 해봐요. 쉽죠? 이거 너무 쉽죠? 너무 가벼워. 그건 절제가 안 돼. 사랑한다는 말은 절제하지 말라기도 절제가 되고, 미워하라는 말은 절제하세요 하는데 절제가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청개구리야.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 부분이 제가를 물리라는 것이 마치 저를 문자적으로 한다면 정말 이게 평생 물려도 저와 여러분은 상처받은 상처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 공격할 수밖에 없고 언어적 분쟁과 다툼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멈추는 거 봤어요? 이 입이 멈추는 거 봤어요? 저도요, 목사지만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는데 목사지만 저도 모르게 화나면 그냥 감정이 폭발해요. 사람이니까. 저는 신이 아니거든. 싫으면 싫다. 화나면 화가 났다. 내가 지금 절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내가 참 넘고 인내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내가 말을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죠? 참 마귀는 거기를 꼭 그 문을 꼭 기다리나 봐. 여기까지 찰 때까지 마귀는 가만둡니다. 가만둬요. 그러다 여기 차가지고 이 혀에서 딱 터지는 순간에 마귀가 발효합니다. 마귀가요. 여기 막 차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참는 건 내 목이야. 근데 여기에서 터져 나올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는 게 여기 있습니다. 마귀에 속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지켜진다고요? 다스려진다고요? 언어가 순화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말이라는 놈이 안 다스려져. 잘 안 지켜줘. 지금도 안 되는 놈이 이 놈이야. 제 주둥이. 이게 입이 아니고 이건 주둥이야. 안 다스리는데 어떡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내 말이 따뜻해지고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그 사랑이 여러분 내게 임할 때입니다. 그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가능한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신 이 역사가 여러분 하늘에 내려와서 저 골짜기에 버려진 인생을 끌어올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지를 만들어줬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더 넓은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부드러움이 있고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여러분의 혀에 있고 여러분 표현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저분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의 말은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서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입은 옷을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걸 씻을 줄 알고 내가 입은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피로 빨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하늘의 인수 교만해서 함부로 말하는지 저 낮은 곳에 상처를 받고 내가 독소를 품어내는지 이런 모든 교만하든 아니면 절망과 좌절했던 인간은 이 언어 속에서 재갈을 물려도
죄가 아래 물려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만왕의 왕이 오셨고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사망의 골짜기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줬을 때 저 산꼭대기에서 평지를 볼 줄 아는 사람, 저 골짜기에서 평지를 볼 줄 아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교만한 상황에서도 평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곰치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내 삶의 평지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